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21장 우리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앞에 보시는 지도 가운데 강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경계를 좀 알 수 있겠죠. 맨 아래쪽에 사해바다에서 남쪽으로 5시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세렛강이라고 그랬고요. 사해바다 중심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아르논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지류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협곡이고 그 안에 이제 계곡이 있던 강이 아르논강입니다. 여기가 이게 왜 이렇게 협곡이냐면 이게 고원지대라서 그래요. 고원지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여기가 이제 고원지대가 더 높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수록 고원지대가 이제 내려갑니다. 좀 내려갔다가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다시 한번 고원지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 이게 이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그러는데 여기가 엄청난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협곡이 엄청난 협곡이죠. 계곡이죠. 이게 이제 아르논강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 이게 이제 요단강인데 요 요단강 중심쯤 이제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아까 금방 찬양할 때 야곱에 대한 찬양을 했지만 야곱이 잠 빼어 이제 돌단을 쓴 것은 베델이고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 하나님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게 이 야복강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아주 큰 강이에요. 이거는 이제 와디가 아닙니다. 와디는 뭐라고 그랬죠? 간헐천.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고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강이 아니라 이건 이제 와디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강이에요. 야복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밑에 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 이렇게 또 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야르묵강이라고 그래요. 야르묵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할 때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부산지 지역
이 지역은 이제 전부 동부산지라고 그러는데 이 동부산지 지역으로 흘러가는 흐르는 강들이 네 개가 중요한 강들입니다. 세렛강,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뭇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 세렛강 남쪽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렛강부터 시작해서 아르논강까지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니까 아르논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고 있던 곳이 아르논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입니다. 이만큼이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곳이고 여기 동편 지역이 암몬이에요. 여기가 암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여기가 아모리가 다스리던 곳이 아니라 원래 모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야복강 있는 여기까지가 모압이 통치하던 지역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통치하던 지역들.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요 평지를 무슨 평지라고 부르냐면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거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 거기를 또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도 그래요. 이 비스가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따라서 요단 지구대로 내려오는 그것이 시딤 골짜기라고도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시딤 나무가 많아서 시딤 골짜기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내려오면 이제 모압 평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모압이 여기를 다 살았어요. 모압이 아르논강에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까지. 수도도 요 아르논강 건너편 북쪽에 수도가 있었어요. 수도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뭐 어디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오전에 말씀드릴 때 헬스본하고 디본까지 다 30절에 보면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헬스본은 아모리 왕의 수도였고 시온의 수도였고 디본이 원래 모압의 수도였는데 이게 이제 아모리 왕이 뺏긴 거죠. 아모리가 모압도 밀어내고 암몬도 밀어내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야복강에서 야르뭇강까지 요 지역이 뭐냐면요.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우리가 이제 길르앗 산지라고도 불리우고 여기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길르앗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지 자체의 이름이 지명이 길르앗 산지 길르앗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이 지역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분배를 받아서 살지만 나중에 구약 성경이나 예언서를 보면은요. 요단 동편 지역 얘기할 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렇게 지역 이야기하지 않고요. 길르앗 사람들, 길르앗 산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야르뭇강 북쪽이 또 고원지대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길르앗 산지가 있고 야르뭇강에 협곡이 있고 계곡이 있고 강이 있고 그 강을 지나면 다시금 이 갈릴리 동편에 고원지대로 올라가는데 이 고원지대가 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언급이 돼요. 아모스서 같으면 바산의 암소들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말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동편 지역 바산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는 이제 골란고원이라고 그러죠. 골란고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 원래는 시리아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가운데 이 골란 지역을 점령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리아하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란 지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골란고원이 물이 풍부하고 거기가 수원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수원지대니까 포기를 못하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짓지만 여기에 이제 또 많은 목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살찐 암소, 아주 부유한 암소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귀신 쫓아냈을 때 그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뭐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는데 그게 전부 요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는 배경이 요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원래 아모리가 여기 살아요.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사해바다 서천에 여기가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7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기아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 사람들. 7족속 정복하라라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아모리가 이제 요 산지, 유다 산지에 살다 보니까 산지 지역.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산에 사는 이 지역에 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시온이 강을 건너가서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이 지역을 뺏은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요쯤 왔어요. 여기 이쯤 와서 여기서 봤는데 요단 아르논강을 건넜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잃고 야하스에 진을 쳐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쟁을 벌여줘서 아모리 지역 약복강까지 다 정복을 한 거죠. 암몬 지역은 경계를 굳건히 했다. 암몬과 싸우지 않았고 시온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산왕 옥이 여기 다스리는데 사실 길르앗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바산왕 옥의 통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에드레이 이곳에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바산왕 옥까지 정복을 하고 나서 아모리와 바산악 지역인 요 지역을 모세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뭐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주시는 이 땅 기업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유업으로 삼도록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세 개 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 우리 이 땅에 머물겠다. 그래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죠. 장정들, 군인들만 보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것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어지는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열왕 시대를 가서 보면은요. 모압은 항상 이때 이후로 모압이 이 지역을 잃어버리고 아르논강 이남, 아르논에서 세렛강까지가 모압. 암몬도 이 이제 동편 지역,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동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고 이 안쪽은 못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는. 여기 이제 길라 이 지역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씩 달라져요. 다윗 시대에 가면 요 바산 지역에 그술이라고 하는 왕국이 생겨서 그술 왕이 다스리는. 압살롬의 외가가 그술 왕이잖아요. 그의 엄마가 그술 왕의 공주였기 때문에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에게는 르우벤 지파가 뺏긴 거예요. 그 땅을.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 아모리 지역, 야복강까지 이만큼 그리고 바산 지역까지 이만큼을 전부 다 정복했다. 이 지역의 60개 성읍을 다 정복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 땅이 지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요단 서편에 봐야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한 땅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요단 서편의 약속한 땅, 그들이 정복하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정복하는 땅,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그 정도의 땅이지만 그 땅을 거의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전부 다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우리 질문지 내용들 한번 보면서 볼까요? 아모리 왕이 통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했는데 오늘 아까 지도로서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한 게 아르논부터 시작해서 야복강까지 이르는 지역이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정복했습니다. 이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외적의 침해를 받고 외적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르비딘 골짜기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가 두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손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패하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좋아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훈련된 정병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러면 싸우지 않으면 돼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고 대적 안 하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해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갔으면 승리했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했더니 그걸 어기고 또다시 올라갔을 때는 패하여 호르산까지 패하여 도망. 호르마까지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아바타가 돼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삐껴나가고 잘못 나가고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지역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산왕 옥은요. 당시의 용사, 거인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미드라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한 건 다 미드라시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저기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성막 세미나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드라시 가운데 아주 일부분, 그 중에서 좀 흥미있고 좀 재미있는 것들만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산왕 옥과의 전쟁. 근데 모세가 바산왕 옥을 죽이는데 그 죽인 게 재밌어요. 그 이야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크냐면요. 산 위에서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겠어요? 이엘리야의 진을 쳤는데 그 산 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진영이 저 밑에 진영을 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진영만한 바위를 들어서 내가 그 바위를 진영에 던져서 한순간에 그 이스라엘 전 진영을 사람들을 바위에 깔려 죽이겠다. 그래서 바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만에서 300만이 안 올라가고 군인들만 갔다고 저도 60만이 올라갔어요. 60만 명이 진을 쳤으면요. 그 진영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 진영만한 바위를 뭐 설악산 울산 바위 정도 되는 바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위를 던지겠다고 해서 이 거인이 그 바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미를 보내요. 개미. 그래서 개미가 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갉아먹어서. 순식간에 개미가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거인을 치려고 칼을 들고 쩍불을 뗐는데 아까 그랬죠. 모세가 쩍불을 뗐는데 이 거인의 발목까지 밖에 못. 얼마나 큰 거인인지. 그 발목을 쳤어요. 그랬더니 맞고서는 쓰러지면서 바위를 들었던 바위를 놓쳤는데 이 구멍을 팠잖아요. 이 구멍이 머리 위로 낀 거예요. 그래서 옥이 바위에 머리가 껴서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드라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미드라시는 이런 이야기들은 재미있게 하려고 앞에 꾸며내는 이야기들이라고. 설교. 우리가 이제 설교 같은 경우 할 때 앞에 예화를 들거나 막 그런 얘기할 때 사실이 아는 걸 가져다가도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의 이야기들을 가져오겨서 와서 하기도 하고,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는 얘기를 가져와서 예화로서 하듯이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의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크고 힘세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세푸스는 그걸 이제 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거의. 그래서 요세푸스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AD 100년경에 암몬의 라바에 가면은 그 옥이 사용했던 침대 유물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근데 그 침대의 길이가 4m가 넘는다. 세상에 그런 철 침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철 침대. 왜 철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나무로 만들면 부서지니까. 하도 커서 나무 침대에 누우면 다 부서지니까 철로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것도 길이가 4m나 되게. 그만큼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좀 과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침대가 4m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뭐 그렇게 엄청난 거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골리앗 정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이제 싸움에 능하고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또한 시온과 친구였고 동맹관계였으니 시온이 전쟁에 나간다 하니까 도와서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그만 시온은 죽었어. 복수를 하겠다. 그들을 물리치겠다. 욕심도 있었겠죠. 그 땅 다시가 다 차지하겠다. 아마 그러한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용사였으니까. 그렇지만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34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두려워한 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려워한 게 바산 옥의 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모욕을 하고 사람들 모욕해도 사람들 그 누구도 나가서 대적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큰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정도 컸다라는 건 사울왕도 거의 2m 가까운 그런 덩치였다라는 거예요. 군인이었잖아요.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는 왕이었고, 양치는 사람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양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 뭐죠? 양을 치면서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야 되는 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강단이 있고요. 싸움을 잘하고요. 아주 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양을 쳐요. 이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할 때 티벳에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티벳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 산 넘고 갈 때 그런데 보면은 양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성도 있기 전에 청해에 있을 때는 청해는 전부 다 청장 고원지대라서 엄청난 고원지대예요, 거기가. 다 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지평선이 보이는 고원지대.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양들을 방목을 해요. 막 수십 마리의 양, 100마리 넘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이제 수십 마리의 양을 갖다가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 치는 사람들이요, 애들도요, 한성깔 해요. 21세기인데도요, 옆에 칼 차고 다녀요. 중국인데도요, 산에 가면 그 사람들 집에 총이 다 있어요. 왜? 늑대가 있고, 뱅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총도 있고요, 칼도 다 차고 다녀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제가 산에 들어갔다가 봤더니, 그만 제가 머물던 집에 야크가, 시커먼 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블랙 야크, 여러분들 스포츠웨어 보면 블랙 야크, 그게 이제 털 긴 그 히말라야에 사는 그 검은색 소를 얘기하는데, 이 소가 늑대한테 다리가 물어뜯어서 다리에 살이 이만큼이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은 이제 그 양 죽었는데 늑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에. 그런 데서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양치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윗 하면 연약한 그 다윗. 그림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림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사람들. 사울왕이 용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용사 같은 사람. 근데 두려워요. 골리앗을 싸우지. 키 큰 자기가 등치가 좀 체급이 골리앗하고 좀 싸우려면 체급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체급 비슷한 사람 사울. 근데 무서워서 못 싸우잖아요. 두려웠다. 이스라엘 전 군대가 군인이 다 두려워서 못 싸웠다. 안 되면 떼거지라도 가서 싸워야 돼. 못했다라는. 똑같아요. 바사옥이 그런 용사, 그런 거인이고 그런 장군이었다고 하는 모세가 두려울 만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 다 줄게. 여기서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갖다 받쳐주세요. 저 옆에 상 차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기는 산 위에 있고 저기는 요새로 지켜지고 있고 저기는 지리적인 이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을 땅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보고 안 싸운다고 하면 못 믿는다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은 결코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셔도 내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내가 승리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찾질 않아요. 내가 시도해 봤느냐 안 해봤느냐를 찾질 않아요. 맞서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를 하질 않아요. 머리로 이미 다 계산해요. 저거는 안 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저건 안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요.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해도요. 내 생각에 볼 때는 내가 계산해 볼 때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덤벼들지 않고 순종해서 나아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뭐 하죠?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거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거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세요.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질 않아요. 한 발자국도 한 발을 내딛질 않아요. 마주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전쟁을 치러야 승리하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주세요. 그리고 왜 안 될까?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한가? 기도 시간을 늘려보죠. 음식도 해봐요. 그리고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아요.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내 처자식은 전부 다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싸워봤냐고요. 칼을 들고 올라가 봤냐고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아요. 시도를 해봐야 아는데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많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평생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어거스틴은요, 평생을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진리를 탐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생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서 싫어하고 싸우고 말다툼에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나는 하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한테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지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야죠. 물론 위에서 함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친구들, 좋은 사람들, 이웃들 만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자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지 자리가 채워지죠.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 교회는요, 편의점이 아니에요. 편의점은요, 만들어 놓으면은요, 열어 놓으면은요, 개업을 하면요, 사람들이 지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들 와요. 홍보 안 해도요, 거기에 편의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요. 근데 교회는요, 만들어 놓으면요, 편의점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절대 안 와요. 그러면요, 왜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여기 사람의 자리를 안 치고 싶으면은요, 사람한테 오도록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안 하고요. 나는 안 하고. 나는 기도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너무나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해야지. 교회는요, 목사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왜 불러왔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갈등을 피해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갈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갈등을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마주해서 그 갈등과 씨름하고 갈등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승패가 결정이 돼요.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요. 패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틀어질까봐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자녀하고의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친구하고의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갈등을 필요하고 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람과 다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은 평화롭다? 뭐 평강의 왕이에요? 사실은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마주하셔야 돼요. 갈등을 통해서 싸워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이 뭘까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싸움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 사탄, 그 귀신과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귀신과 사탄, 그 귀신과 사탄, 마귀 사탄과 싸우는 싸움, 우리가 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그 마귀와 사탄과 싸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용을 갖다가 하늘의 권세 잡았던 그 용을 패하여 이 땅에 처박은 게 누구예요? 하늘의 미가엘 천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싸우셨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누가 싸워요? 주님께서 백마탄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자꾸만 영적인 거 바깥은 걸 봐요. 밖의 것을 봐요. 밖에 귀신과 사탄과 뭐 그런 세상의 그런 거짓.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내가 헤매이고 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날마다 있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구원하다 말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다 말고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에요. 늪에서 건지다가 중간쯤 하다가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늪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걸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싸우면 이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 싸워요. 죄와 안 싸우는 거예요. 죄를 싸우질 않고 싸움을 회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문제와 싸우질 않아요. 회피할 뿐이에요. 나는 평화주의자라 안 싸우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안 싸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지 안 패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전쟁을 회피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전쟁을 회피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내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싸움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요,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운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맘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싸워서도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싸워서도 안 돼요. 내 혈기대로 싸워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선으로 싸워야 돼요. 사랑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의로서 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어떤 큰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갈등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그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 나의 승리,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